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인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이고요,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누구냐면요, 같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형인 야고보와 같이 했고 또 아버지인 세베대와 같이 어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시 어부는 좀 가난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우리 가난한 어부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이 요한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인 세베대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써가지고 어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좀 부유했고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은 생각보다는 조금 부유한 어부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제자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이제 거느리고 다니셨는데 이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좀 더 이제 아끼셨던 핵심 제자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이제 특별 이제 핵심 제자,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무언가 많이 배웠다 이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판단이 좀 빨랐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격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요한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였을 때 요한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초창기 때 이제 요한이 청년일 때는 성격이 매우 불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보아너게, 이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워낙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그런데 말년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은 저 사람은 온화하다, 저 사람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들을 만큼 좀 온화한 성품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만 많이 전하다 보니, 사랑이라는 주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해서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너희 또한 이 사랑을 배워야 되고 너희 서로도 사랑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 메시지로 계속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형인 베드로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네 명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의 직업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심이 조금 많았던 사람이 바로 또 요한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까지 보니까 이제 요한이 야고보와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실 때 저와 그리고 형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제 왕 옆에 여기정하고 자의정이 있는데 그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붕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지나 이제 가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을 당장 태우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니까 감히 우리를 가로막아? 이런 이제 이야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이 납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예수님 요한에게 전둥의 아들 보아노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런 변화 나중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야이로의 딸들로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고 정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딱 한 요한만 그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고 계셨는데 그 달리신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분이 이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곁에 이제 두고 모시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도 함께 있고 나중에 요한이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때 마리아도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이제 이 마리아를 잘 돌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옆에 안 계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주축이 이제 사도들이었는데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이 요한이 성전으로 가서 안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성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원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위협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고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요한인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요한은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외에 이제 성경에 이제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바울이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정말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지탱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꽤나 믿을만한 이제 전승에 나오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요한이 이제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의 터키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조금 돌보면서 지도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를 이제 전부 지도를 했습니다. 전부 지도를 하고요. 또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를 여기에서 이제 작성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가요? 이제 요한 1, 2, 3, 이 서신을 보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엄청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어떻게 오셨냐? 사랑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들을 계속 전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성품도 온화하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박해를 엄청을 했습니다. 엄청 박해를 했는데 이때 요한도 체포가 돼서요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갑니다. 이 밤모섬이라는 곳은 당시 로마에서 이제 감옥으로 썼던 섬인데 거기에 유배가 돼요. 95년도에 이제 밤모섬 유배를 가는데 아마 여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5년에 이제 이 밤모섬 유배를 갔는데 96년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해서 97년에 요한이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사도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임종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전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또 순교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요한만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임종을 하면서 또 말씀들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꽤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인물들 중 한 명입니다.
청년 시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요한의 성격이 많이 불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을 내려서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서 예수님을 혼이 나기도 했고요. 또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 요한이 되실 때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좀 야망이 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곁에서 사랑을 배웠고, 또 사랑의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자신이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더 이상 보아노겔, 천둥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품을 변화하기 상당히 힘들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의 성품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리가 무시를 당할 때 저 사람은 불에 태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성품 중에서 모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모난 부분 성품들이 있겠죠. 그 성품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더라도 그 마음들, 주님 보시기에 모난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거나 또는 우리의 모난 그 성품이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난 성품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사도 요한이 불같은 성격을 가져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주님에게 혼나고 했습니다만 말년에는 정말 사랑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자신 역시 사랑을 실천해서 온화한 성품으로 바뀌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모난 성품이 있습니다. 이 모난 성품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변의 상황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